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237 살리는 기도 25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뜻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7을 살리는 것이고 오촌종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37 나라 오촌종족을 살리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니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237 오촌종족 복음화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복음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렘넌트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과 동시에 237 오촌종족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남은 자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만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게 우리 지지난주에 있었던 렘넌트 대회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겠다라고 부름받았다고 확신하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렘넌트 대회에 모여서 말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꼭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주셨겠죠. 그게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로 확인했던 기도 24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24,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불신자, 신자,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모두에게는 다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24를 기도로 연결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 24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래서 이 기도 24를 가지고 237 오촌종족을 살리러 가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힘을 먼저 갖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237 오촌종족을 살리러 가야 할 렘넌트들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이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 24를 이야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25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24시간을 넘어가는 걸 보고 2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라는 숫자는 뭘 표현하려는 숫자냐 하면 우리 인간은 24라는 시간에 묶여있고 24에 한정되어 있지만 24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이자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걸 상징하는 숫자로 25를 우리가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25를 딱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5로만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4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25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을 받아 이 땅, 이 세계를 치유하며 살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비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회당,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그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3시간이 아니에요. 석 달 동안 뭐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렘넌트들이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권면하며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보좌의 능력,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걸 나는 누리고 있습니까? 그걸 진짜로 능력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빛이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뭐랑 연결되냐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길이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해 나에게 빛으로 온 세계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빛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역사가 237 5천 종족에 증거되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보좌의 축복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너무나도 무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25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살릴 능력으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뭘 이해해야 되겠느냐? 왜 세계를 살리는 힘이 필요한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말 자체는 좋죠. 세계를 살리는 힘. 당연히 세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 왜 반드시 이 힘이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요 그림은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요. 지금 전 세계가 네피림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다는 걸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단으로 충만한 자들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무당,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상,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전 세계는 네피림에게 지금 장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사상을 받은 자가, 사단의 내용을 받은 자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메시지가 곧 네피림의 메시지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든 분야를 다 장악했어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념 사로잡았어요. 사상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저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스포츠,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 모든 나라 전부 다 네피림의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복음 회복해가지고 축복받고 선진국 된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유를 알고 받아야 되는데 이유를 알고 못 받으니까 점점 시간 지날수록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복음이 없는 사상으로 선진국이 쫙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상을 그대로 수입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자리 잡는다 하다가 시간 지나고 발전하니까 점점 복음은 희미해지고 인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고 마음 생기니까 개, 강아지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 그렇죠? 이래 요즘에는요 강아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강아지가 사람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동물을 하찮게 여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는 사상들이 자꾸 발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지금 올림픽 랭킹 7위예요. 금메달 13개 따고 지금 어마어마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어요. 복음 받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복음 받고 발전한 나라가 자꾸 복음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 아닌 사상들이 자꾸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시간 지날수록 교회는 문을 닫고 복음은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의 개막식에 보니까 많은 것 안에 아주 그리스도 모욕하는 많은 메시지들을 딱 담아가지고 개막식을 쫙 했어요. 저도 처음에 저 아주 나쁜 놈들이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왜 프랑스 사람들이 저 인간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경을 저렇게 모욕하고 모독할 수밖에 없을까? 앞선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있긴 있었는데 복음 놓친 교회가 왕 밑에 붙어가지고 계속 말씀 가지고 다른 일 하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걸 보고 간단하게 중세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독일 니클라스 얼마나 잘 알겠어요. 메디벌 에이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복음 놓치고 타락한 시대. 거기에 사람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거기서 뭐 민주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다양한 사상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되고 나아갔어요. 그게 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도록 다 막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전부 사실은 어디서 시작됐느냐니까 사단에게서 시작됐으며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이걸 어떻게 퍼뜨리고 있을까요?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가장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전략 한 가지만 꼽아서 얘기하자면 그걸 보고 명상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치유한다는 것처럼 하면서 나 사상, 물질 사상, 성공 사상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진단하느냐니까 불신자들인데 네피림들이 뭐라고 진단하느냐니까 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구나. 명상으로 치유하자 이러면서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묵상운동을 우리는 다 놓치고 네피림은 명상운동으로 모든 성공자들, 엘리트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사람 하루 루틴 한번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면요. 반드시 명상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명상 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나를 비운다. 그러면서 나를 찾는다. 나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랩런트들은 그 뒤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대신 나. 내가 하나님 되는 나. 그렇죠? 사단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왔냐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해봐야 네피림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다 네피림에게 빼앗긴 거예요. 자, 25의 힘이 왜 필요하냐? 오늘 좀 기분 좀 좋으려고요. 오늘 좀 한번 운 좀 좋아 보려고요. 전부 다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언약적인 한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없고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전 세계를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네피림이 다 장악하고 정복하고 있구나. 우리 후대들이 결국 그 밑에서 심부름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들어내는 힘으로는 세계 바꿀 수 없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25의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야 살릴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세계를 살리도록 주신 그 25의 힘의 실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다른 건 다 놓치고 가도 이건 붙잡고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세 가지로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세계를 살리는 25의 힘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의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는 게 25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걸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세상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위로의 말 정도가 아니라 세상 운명 뒤바꾸는 능력의 복음이자 응답이에요.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가장 먼저 with,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배웠죠? with 다음에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 일 속에 함께 하시거든요. 누명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까지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줄여가지고 WI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걸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악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깁니까? 저들은 이미 악령으로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충만한 게 귀신으로 충만한 거라니까요. 내가 중요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사상인데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걸로 지금 전 세계 책, 교과서 다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만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바울은 회당마다 찾아 들어가서 이번에는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25의 힘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두 번째 일이에요. 복음을 막는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흑암 세력 결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복음을 막는 흑암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비밀로 그 흑암을 꺾고 결박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바울이 가는 현장들마다 반드시 그 지역을 장악할 흑암 세력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섬에 들어갔더니 그 섬을 전체 다스리고 움직이는 총독이 그 무속하는 무속인에게 딱 무당에게 쉽게 말하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총독이 찾아가니까 옆에 있는 이 무당이 엘루마라는 무당이 절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는 자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니까요. 박수 엘루마에게 역사하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고 총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래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저 두아디라라는 시에 갔더니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람들의 미래 얘기해 준다면서 사실은 귀신 들린 거 하는 거예요. 온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데 바울이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했잖아요. 귀신 떠나가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그 한 마을이요. 완전히 마술로 완전히 가득해졌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마술책을 불태우니까 5만이나 되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온 집안 구석구석에 마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 있죠. 그런데 복음 가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 결박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큰 전도운동 일어나기 전에 항상 흑암 무너지는 일이 먼저 벌어졌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25의 힘이라는 걸 알고 가져가야 돼요. 매일 이 걸음을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복음화의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많은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의 이야기로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죄수의 모양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죄수를 태운 배가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소망을 잃고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광풍에 휩싸여서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 거 있죠.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탁 올라와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하가는 모든 현장과 곳곳에 주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전부 그게 다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모든 어둠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에, 집에 아주 불신앙으로 꽁꽁 묶여있는 뭔가 복음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가야 될 25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25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세계 살리는 기도 25의 능력 어떻게 실제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겠느냐? 지난주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24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기도 24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절절절절절 24시간 막 쉬지 않고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모든 말, 생각, 그리고 내 모든 호흡을 그리스도에 딱 맞추고 있는 걸 보고 기도 2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나침반 그림을 딱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나아갈 때 나침판 없으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배 운전하면서 나침판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24시간.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침판을 24시간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생각, 내 모든 호흡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묵상기도,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평상시에 항상 되어지는 걸로 가지고 있던 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나 사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당장 우리 고등학생 렘넌트는 내일부터 이제 학교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중요한 또 일일 수 있잖아요. 그때 뭘 하느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25를 선택하는 거예요. 25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어두움의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진다는 것과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nobody, 아무도 도움 주지 않는 곳으로 도전하여서 가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25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 25 보좌의 하나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건 정말로 이걸 다 가졌다라는 건데 이걸 실제로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오늘 내가 이 일이 잘 되냐 안 되느냐 전부 이 소리만 하고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릴 렘넌트는 그 수준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일이 있든지 없든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보좌의 능력 25의 힘을 나의 것으로 끌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피림으로 다 장악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절대 우리 렘넌트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25 보좌의 능력 받은 렘넌트가 그걸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바로 7 재앙시대 때마다 그 일에 쓰임받았던 7명의 렘넌트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으로 시작되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그리고 바울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8번째 렘넌트로 부름받아서 이 축복을 지금 이 시대에 이루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24 기도 행복 속에서 25 보좌 능력 누리는 세계 살리는 렘넌트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가 성령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24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막는 조직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일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25의 바톤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의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